복음 1장 2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본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이 네 사람과 함께 베드로의 집을 갔어요. 시몬이라고 나왔는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보니까 거기 장모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와 있는지 같이 살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 그러니까 같이 시몬과 안드레가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거기에 시몬, 그 베드로의 장모가 왔어요. 그런데 열병에 누워 있습니다. 열병이라 하면 이제 지금은 우리가 뭐 크게 뭐 생명을 크게 위협할 만한 그런 병은 아닙니다만, 성경 시대, 요 신약 시대에는 또 약도 없고 뭐 그렇게 치료법이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면 알다시피 무덤에서 이미 부패가 돼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주님이 나오라 명령하셔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살리셨어요. 그리고 죽어서 그 장례 그 무덤에 가고 있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 청년의 간에 손을 대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청년, 죽은 청년이 살아납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먹었는데 죽었어요. 집에서. 아직 이제는 간에 넣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딸을 달리다굼 해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는 와, 주님 대단하시네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리고 간 속에 있는 사도 살리고 무덤 속에도 살리셨으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이 열병 어찌 보면 작은 병일 수 있어요. 작은 병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병도 주님이 고치셨어요. 엘리사는요, 구약에 보면 아주 엄청나게 큰 대외적인 일들을 많이 했어요.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하는 엄청난 선지자였는데, 그 뒤를 이었던 엘리사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큰 솥에다가 그냥 아무 풀이나 다 집어넣어가지고 풀쭉 끓였는데, 거기다가 누가 뭘 모르고 독초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냥 한번 마셨는데 이제 마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독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가루 한 줌 딱 넣어가지고 했더니 이게 또 해독이 돼요. 그래서 먹어요. 삽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그런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행하고요. 한 번은 이 선지생도가 그 나무하러 갔는데 도끼질하다가 도끼가 그냥 연못에 빠져버렸어요. 그때는 비싼 거였거든요. 내가 도끼 빌려 왔는데 빠졌어요. 그랬더니 어디에 빠뜨렸는지 여기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도끼가 떠오르게 합니다. 금도끼가 네 도끼, 이런 그런 것처럼 도끼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도끼를 다시 주면서 좀 조심해라 합니다. 아니 이렇게 너무 사소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성경에 기록 안 돼도 되는 거잖아요.
뭐 도끼 떠올라서 도끼 잃어버린 도끼 찾아줬다. 거기 퍼졌는데 넣어가지고 다시 해독됐다. 근데 이런 걸 왜 기록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큰 문제만이 아니라 작은 문제에도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여러분이 큰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아니라 작은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작은 일이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 이 열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장모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손으로 만져서 이 열병을 치료합니다. 성경 다시 한번 봅시다. 29절로 31절입니다. 29절 31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주님이 손을 잡아주셨어요. 주님은 그 안식일 날에도 손 마른 자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그 손을 내밀라에서 만져주셔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나병한 자를 또 만져주시기도 하셨고, 눈먼 나면서부터 맹인인 이 사람을 진역을 이겨서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은요 사랑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은요 치유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회복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손을 통해서 주님의 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손이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주의 그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손이 되길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니까요 모세가 지팡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목자였으니까요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하나님이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인데요 던져봐라. 그래서 뱀이 됩니다. 그래서 꼬리 잡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뱀 꼬리 잡으면 안 돼요. 뱀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이게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예요. 꼬리 잡았더니 또 지팡이로 변합니다. 이제 이 지팡이가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냐면 분명 모세의 손에 있을 때는 그냥 지팡이였어요. 성경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17절 봅시다. 17절 읽어볼까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할 건데 20절입니다. 이 지팡이는요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아멘. 전에 누구 지팡이였어요?
모세 지팡이였는데 이제는 누구 지팡이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 지팡이를 들어서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지팡이로 가르게 됩니다. 성경 볼까요? 14장 15절 1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아멘. 여러분, 이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들어 쓰는 지팡이가 되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떤 손이든 발이든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다윗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이 있는데 이 물맷돌은 고작 그 사나운 짐승들이 왔을 때 위협하며 던지는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요. 그때 적장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돌팔매하는 그런 물매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실 때는 어마어마한 일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자, 성경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씁니까? 4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아멘. 보잘것없던 지팡이, 보잘것없던 물맷돌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나가니까 정말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의 손은요 굉장히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어부들 손이 그렇게 매끌매끌하고 아름답지 않아요. 그 그물을 건지고 그 짠물을 만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투박하고 거친지 모릅니다. 그런 베드로의 손이었어요. 고기를 낚은 손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만나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럽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고요,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미문이라는 곳에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그 소망 없이 거지로 살아가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외칩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6절로 8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아멘. 베드로가 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그냥 일으킨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그 손이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 가진 건 고작 지팡이 하나에 불과해요. 물맷돌에 불과합니다. 그냥 투박한 손에 불과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깃들고 주의 이름이 깃들면 하나님은
그런 지팡이를 들어서도, 물맷돌을 들어서도, 그런 투박한 손을 들어서도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이 주의 이름의 손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손 내밀어 기도해 줄 때 정말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삶의 일부를 쓰고자 하실 때 여러분이 기쁨으로 드려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탈리아에 가보면 아시시라는 곳이,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저 앞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이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병자를 그냥 지나친 게 잘못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마음속에 왜 그냥 지나쳤냐? 물어보니까 좀 더럽게 느껴져서 그냥 지나쳤어요.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노숙자들이 불쌍한 마음이 있지만 또 무서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냥 가까이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홈리스도 그러는데 그런 나병 환자,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직접 부닥치다 보면 당연히 무섭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피해 가고자 하는 게 본능일 텐데, 그걸 주님이 왜 지나쳤냐 물어보니까 더러워서 좀 그래서 했어요 하니,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래? 너는 그 병자보다 나은 게 있었던 줄 알아?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그 병자보다 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죄인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너를 그대로 받아줬고 사랑했다. 그럽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 마음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나쳤던 저 사람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뒤돌아서요, 그 나병의 환자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죄송해요. 아까는 제가요, 당신이 너무 더럽게 느껴져서 그냥 했는데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사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축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 프란체스코는요, 집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는데 그것을 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정말 그는 이 아시스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자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됐고요, 지금도 이탈리아 아시스에 보면 성 프란체스코 성당이 있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만일 그 순간에 여전히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편치 않는 순간에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성장이 있는 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주셔서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그 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변으로 흘려보낼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품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병자들이나 약한 자들이나 헐벗은 사람 도울 수는 없잖아요.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 안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가진 게 지팡이 뿐이에요. 물맷돌 뿐이에요.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역사하는 데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나는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래도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